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5장 6절에서 물과 피에 대한 해석과 함께 난해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고 무엇을 가리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말한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사람들이나 쓴 사도 요한이나 서로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석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고, 신학자들은 그래서 마치, 여러분 보세요, 논문이라는 게, 논문이 있잖아요. 논문은 정확해야 해요. 논문은 두리뭉실하게 써가지고는 안 돼요. 표현들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들은 그만큼의 정확함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편지를 썼는데 이거 표절이라고 막, 저는 옛날에 제 아내한테 그렇게 표절을 많이 했거든요. 주로 성경을 표절을 했죠. 아가서. 아시는 분만. 근데 편지를 쓸 때는 좀 자유롭죠. 그렇죠? 뭐 중고등학교 때 편지 쓸 때 굉장히 멋있는 식구 같은 거 있으면은 딱 마치 내가 쓴 것처럼 그렇게 거기다가 옮겨놓고, 특히 여자친구한테 편지 쓸 때 그랬죠.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문맥과 정황에서 들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말만 싹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면은 그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도 이것은 사도 요한이 논문처럼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엄밀성을 가지고 쓴 것이라기보다는 편지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아는 얘기를 쓴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딱 껴서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모르고 넘어가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성령께서는 필요 없는 말씀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이건 어려우니까 넘겨라, 이거는 그냥 빼, 무시해, 그런 거는 사실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밤 2시쯤 돼가지고 새벽에 아무래도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거를 충분히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쪽도 확신이 안 와요. 이 사람 해석 저 사람 해석 계속 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여기 설교 노트, 설교 개요 보시면은 괄호가 많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좀 불친절하기로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요거 칸을 다 잘 채우면 뭘 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후에 주일학교에. 대학생은 안 되고. 이 문맥이 중요한데, 신자가 누리는 기도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도대체 이 죄가 무슨 죄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죄가 뭐지? 근데 조금 더 큰 숲을 보면 기도에서 신자들이 가지는 담대함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을 쳐다보시고, 그래 무슨 말을 할래? 그리고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확신 가운데에 기도에서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저 사람도 지금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하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내 소리가 들릴까? 혹은 하나님이 지구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야,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어저께도 어느 음식점에서 이제 저녁에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애가요 막 좀 유치찬란하게 막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떠는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엄마는 막 엄마 아빠는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뭐 막 까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막 이렇게 해도 나를 완전히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남들 앞에서 쭈삣쭈삣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물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평생을 입을 가지고 하는 수많은 말들보다 가치가 있는 말일까요? 그런 담대함, 이 담대함, 신자가 기도에서 가지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죠. 담대함이 있고요, 이거 확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담대함,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와 담대함. 이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게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사도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깊이 사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는, 상호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인지는 어디서 결정돼요? 그거는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기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삐지기가 일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귐을 가지고 내가 이 영생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은 필연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게 된다. 필연적으로 형제들을 보게 돼요. 사람이 보여요.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눈이 없었던 게 아니고, 눈이 있는데 자기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눈이 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필요밖에 몰라요. 기도를 해도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사도가 말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지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는 자신이 아닌 형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등산 클럽 만들고 무등산 타기하고 낚시 클럽 만들어서 고기 잡아와서 매주일 회 또 먹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보이세요?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말고 사람이 보이세요? 사람에게 관심이 가세요?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세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겠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죄 중에서 정말 이분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일서를 쓴 것처럼 논리적으로 엄밀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 죽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죄는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와 사망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먼저 살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접근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 위해서.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좀 소극적 표현입니다. 뭐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한 10가지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뭐 다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가뜩이나 설교가 긴데 그거 하면 2시까지 해야 되니까 3가지만. 첫째,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 지난번에 큰 죄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어요.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예요. 구약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봐주라. 아니요, 죽여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무당이나 점치거나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모든 죄가 다 죽여야 되는 죄는 아닙니다, 율법에서. 어떤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죄들이 있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의 경험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큰 불상사가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정말 자기 걸 자기 거라고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런 명예를 얻고 싶고, 하지만 돈은 아깝고 전부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부 다 바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칭송과 명예를 얻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베드로,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말씀하죠.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일어날 수도 있겠으나 안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만찬에 그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것을 다 사도들로부터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도에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여기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30절까지 제가 볼 텐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받을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 내가 죄인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30절에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30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것은 성만찬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심으로써 훼손하여서 여기서 병든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만찬을 잘못 받아서 죽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당신의 거룩함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의, 육체적인 죽음에 이른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육체적인 죽음의 일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범주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찬을 더럽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해석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범주, 이거는 요한일서의 맥락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두 번째, 배교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침륜에 빠져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기가 있잖아요. 좀 뒤로 물러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배교를 하는 경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를 휩쓸고 있었고, 특별히 요한일서가 주어지고 있던 그 교회의 정황과는 잘 맞는 이야기인데, 성도의 견인교리에 비추어 보면 견인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견인교리에 비추어 보면 참된 성도는 배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배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받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큰 배교가 일어났고, 근데 배교를 하는 게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교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먹여 주었던 지도자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혔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신을 잃어버린 신자들에게, 참된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었던 것처럼 보였었으나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았다가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가령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세속적인 것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들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난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나는 이 죄를 져야 살아요. 이 죄 짓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태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두 번째 범주, 배교, 그리고 교회로부터 이탈해 나간 것들, 적그리스도의 영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범주는 어떤 면에서는 요한일서의 맥락하고 상당히 적절한 해석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것, 성령을 회방한 것, 그게 어떤 정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저거 사탄이 하는 거야, 저게 바알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명백하게 앞에서 그냥 다 대적한 거죠. 마귀의 역사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막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그 지은 죄 그거 용서 못 받는 거 아닌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막 목사님 어떻게 멱살도 잡고 그랬었는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죄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불신의 상태 가운데에 있다가 죽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그랬을 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상태로 끝까지 강팍한 심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신의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정황상 아마 두 번째 배교의 상황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 교회를 떠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나간 추종자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로부터 나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럼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런 것들이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해서는 그 형제가, 누구든지 형제가,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쓰고 있죠.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형제가 누구냐는 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예를 들어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은 형제는 여기서 이웃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신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가리키는 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범하는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뒤에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그리고 3장 6절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3장 6절도 5장 18절도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이거는 헬라어의 특별한 시제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시제를 쓰면 그거는 반복해서 거듭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듯이 죄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범하는 것이 분사로 쓰이긴 했지만 이게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면 한 형제가 밥 먹듯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본문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 바로 죄 짓지 않는다고 18절에서 얘기했는데 16절에서 얘기한 게 이게 어떻게 형제,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근거를 대어 형제는 꼭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는 근거를 또 하나 대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 신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요한일서에서 쓰고 있는 얘기인데, 소유하고 있다가 죄를 지니까 생명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니까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형제는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죠. 그 문제 중에서 정말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형제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해서 써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신자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게 너 형제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일서에서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러나 명령 이전에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알아보고 그 형제를 향해서 가지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잘 믿어 보이면 되게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옆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저는 기도는 안 하지만 제발 내 옆에 여자가 앉거나 아니면 좀 남자 중에서 좀 가는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다. 좁은데 이렇게 되시는 분 양쪽에 앉아봐. 가운데 제가 있고 이런 분이 제 양쪽에 앉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내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배가, 이 팔걸이 옆으로 배가 이렇게 얹혀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나는 한 5시간을. 근데 이따만한 흑인이 탔어요. 아저씨가. 막 가방도 많아. 주여, 5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나. 근데 이 아저씨가 가방에서 되게 움직여요. 이 아저씨는 저기도 올려놓고 가방도 밑에도 넣고 더 부시럭부시럭 그리고 이따만한 책을 꺼내는데 성경책이에요. 아니 목사인 저도 어디 다닐 때 이게 커고 무거워서 조그만 성경 갖고 다니는데, 이 아저씨가 성경을 이거보다 더 커요. 스터디 바이블. 그거를 막 읽는 거예요. 무지하게 사랑스럽다 갑자기. 이게 제 본능이에요.
아, 이분이 형제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으로서의 형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말도 없이 형제라는 말의 용법을 바꿔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 그렇게 쓰질 않아요. 사람은 글을 쓸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해라 그렇게 말할 때 이거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얘기로 보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겠나,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훌륭하겠어요? 제가 훌륭하겠어요? 그분이 100배 훌륭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토를 단다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훌륭한 분들의 것도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 좀 정말 도대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어떤 심정과 어떤 엄밀성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읽었다고 봐요. 엄밀성을 가지고. 근데 이 정황을 가지고 읽어볼 때에 이제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여기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나 사망에 이르는 죄나 다 사실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편해요. 해석하기가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황에서.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불신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논점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신자의 죄와 불신자의 죄는 아주 달라요, 성격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짓는 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는 그건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 질 수 있죠. 밥 먹듯이 죄를 먹진 않지만 죄를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가볍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2000년 후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나를 작정하셨고 택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하니까, 그러면 나를 하나님은 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2000년 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순간을 다 한 시점에서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얹어져서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에 나에 대한 죄가 다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는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졌고 끝났어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진노를 초래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죄는 달라요. 불신자의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는 죄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죄가, 특정한 죄가, 이 죄는 이 자체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그것은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는 죄, 이것은 불신자의 죄입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전히 난점은 남죠.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은 논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정황 속에서 쓰고 있는 얘기라고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상당히 명백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부분은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쓰려면은 이웃이라고 쓰는 게 옳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형제로 읽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면 뒤에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것이 지옥과 죽음의 형벌을 초래하는 죄는 아니지만은 죄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소원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사귀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근데 이 사귐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을 주시리라 라는 말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생명은 곧 영적 사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황에 보면은 훨씬 더 이 문맥상 맞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담대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교회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묶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말 지구상의 70억 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매주 얼굴을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묶어주신 건데, 그럼 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들에 대해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형편과 내 여건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좀 돕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기도라고요. 왜? 만약에 제가 돈으로 누구를 섬기려고 그러면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지식으로 남을 섬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호사나 무슨 이런 분이 율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꼭 찾아가서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자꾸 거시기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진 게 있어야 돕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결론으로 가지고 오면서 기도와 사랑을 묶어요. 기도와 형제 사랑을 묶어요. 기도할 때 내가 말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형제가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확신도 없어요. 헤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 듣는다는 걸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걸 알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엄청난 분인 거 아시겠어요? 안 놀라시네요? 이 엄청난 분들을 옆에,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엄청난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와 형제 사랑을 묶어서 지금 구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말해요. 보거든 가서 혼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가 지금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가 범죄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못 본 척? 아니죠. 가서 형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잘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어때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싸우지 말고 와서 믿음의 형제 두세 사람과 함께 같이 가서 다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당신들이 뭐 목사야 장로야? 그렇게 하면 장로님을 청해서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장로님이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교회가 공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이 장로면 다시 왜 내 삶에 간섭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7이에요 이게. 이거는 중요해요.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사랑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사랑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담대함, 확신, 기도 속에서 내가 형제 살릴 수 있다. 네가 너의 기도로 형제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침체에 빠져있는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는 가가지고 뭐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빨리 그만 안 둬 막 잔소리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기도. 왜? 내가 말하면 들으시니까. 그리고 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니카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잘난 아들 똑똑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냥 지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유학 가가지고 17살짜리 피도 안 마른 게 결혼도 안 하고 여자랑 같이 살면서 애기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분의 자식이죠. 어거스틴 되게 훌륭하죠. 30년 기도해서 돌아와요. 그리고는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신학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담대함, 사도는 그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말 내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 뜨고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우리 눈 뜨면은 산만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지만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눈 뜨고 읽자 그러잖아요. 더 의미를 새기면서 하자는 거죠. 우리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죠. 근데 구하라는 말, 이 말은요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미래 시제로 쓰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곡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이 미래 시제로 쓰였죠. 십계명.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런 걸 하라는 얘기죠. 완곡한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보면.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요한일서의 문맥상 맞습니다. 뭔가 하면 진짜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네가 어떤 다른 하나님 형제가 범죄하는 걸 봤어. 그러면 너는 기도하게 될 거야. 이 얘기라고요. 너는 기도하게 될 거야. 그전에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그전에는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그만둬라. 속으로 막 이렇게 하고 딴 데 가서 막 또 퍼뜨리고. 근데 형제가 범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형제가 범죄하는 걸 보면서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가 죄를 다루는 방식 뭘까요? 기도입니다.
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배제된 치리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형제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간절히 힘을 다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복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는 많아져야 하는데, 많아져야 한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걸 좀만 더 확장해서 말하면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들은 배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때에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자들을, 범죄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형제들을 보면서 주님, 저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맥락입니다. 분주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기도를 대치하면 안 되고 대체해서도 달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라는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살펴라. 뭘 살펴요? 나만 살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사람이 보인다고요. 사람을 보게 돼요. 은혜 받고 있는지 은혜 받고 있지 않은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 받지 못한다고 동네방네 떠들지 않아도 그걸 사람을 잘 살피고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 한 10명 돼요. 그 10명이 일주일 내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예요. 때로는 우리 지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내 영혼을 살피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예요. 또 한 구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뭘 하라고 그래요?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지나가지 않도록 살피고,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살피고 권면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앞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확신을 기도 속에서 크게 누리게 하시고, 그 기도는 형제들을 섬기는 사랑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랍고 주님 정말 이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우리를 이런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침체된 세월을 30년 보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광고 겸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와 보셨습니까? 기도회는 몇 사람만 하는 걸까요? 이거는 단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어느 교회를 가봐도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기도회에는 50명 모이면 잘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율로 보면 우수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기도회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교회의 형제 사랑이 가장 깊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타나는 자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는 것 알죠? 그러나 이런 자리를 여러분 성도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평생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